오늘은 우리 에스겔 17장 말씀을 통해서 뿌리와 동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 전에 나왔던 영화 같은데요. 이 영화는 현실과 이 꿈속에서의 그 상황들이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현실같이 막 했는데 알고 보면 꿈속이었고, 또 꿈속 같은데 알고 보면 현실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서 꿈속에서 일부러 아이디어 같은 씨앗을 이렇게 넣으면 거기서 사람의 인생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들을 그 영화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이제 꿈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지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진리의 씨앗을 자꾸 심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리려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우리 마음에 자꾸 거짓을 심으려고 하고, 또 불편함을 심으려고 하고, 또 다른 죽이는 것을 심으려고 해서 자꾸 거짓과 욕망과 욕심과 불편하고 이기심, 안 좋은 것들만 자꾸 심으려고 해서 그 생명을 말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죄의 종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살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사단마귀는 우리가 거짓의 정보에 넘어가서 그쪽으로 막 따라가면 우리의 뿌리까지 뽑아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죽음의 증상, 결핍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인데요. 우리 오늘은 에스겔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막 번성해 보이지만 그것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오직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그래야 열매와 결실로 나아갈 수 있다. 뿌리가 하나님의 마당에, 하나님의 마음에 잘 심겨지지 않으면 결국은 메발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수수께끼를 통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비유를 통해, 수수께끼를 통해, 은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직설적인 부분은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죠? 돌아보라. 또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너무 이렇게 닫혀있는 이 마음들을 좀 돌아보며 묵상하며 좀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묵상하고 또 스스로 좀 성장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겠다. 우리가 세상에 자꾸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내가 회복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스스로 깨닫기를 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수수께끼와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겔 시대 때는요, 이 바벨론 포로 시기의 가운데 이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마음밭에 잘 심어야 되는데, 뿌리가 견고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해 너무 다 계산하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와 비슷한데요. 그렇게 생존을 도모하는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보며 묵상하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오늘 말씀에는 독수리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너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돌아보라고 한편의 수수께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독수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왕과 유다 왕과 그 귀족들을 잡아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옮겨가는 것도 정원사의 몫이다. 그래서 거기서 뿌리가 잘 내리게 해서 내가 생존을 유지하게 하겠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것조차도 생존하게끔, 생명을 유지하게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또 힘들게 하는, 이거 애굽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눈을 보니까 거짓 정보가 들어오고 또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가지와 막 뿌리를 막 굽혀버리니까, 이것은 막 화려한 이런 건 아니지만 방향이 중요한데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뿌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때문에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선택,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선택,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자꾸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뿌리가 잘 심겨져서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루어 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은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에서는 이 바벨론보다 애굽이 더 크고 강하여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뿌리가 흔들립니다. 방향성이 흐트러집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려라. 너 뿌리 잘 붙잡아라. 심지가 견고해져라. 하나님께서 땅과 물과 햇빛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여기서 결실하면 된다. 열매 맺으면 된다. 번성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정원사가 되어 우리를 옮겨 심으면 그때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잘 옮겨 심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또 화려한 것, 또 나의 이기적인 것, 나의 계산적인 것, 나의 또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배제하는 것을 따라가는 순간, 애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이게 죽는 길이다. 메마르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뽑힌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 실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비유와 수수께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너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 심길 것이냐? 세상에 심길 것이냐? 하나님께 심길 것이냐? 뿌리를 어디에 두는지 묻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릴 때 우리는 결실하고 열매 맺으며 번성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 오늘날에는 자꾸 이렇게 스크롤을 하고 뭔가 클릭을 하고 여기에 막 빠져 있다라는 거죠. 독서하지 않고 정말 서점 가는 것을 우리가 해외여행 가듯이 1년에 서점 한번 갈까 말까 하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잘 읽지 않고 뭐 클릭하면 말씀이 나오니까 성경을 멀리 하게 되고 날마다 큐티 해야 되는데 큐티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밥 먹는 것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큐티 하는 것만 자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서 뿌리가 깊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뿌리와 열매 어디에 있을 거냐? 어디에 심겨 있을 거냐? 어디에 심겨서 누구로부터 주는 물을 마실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 뿌리 견고하지 않으면, 너 시선이 잘못되지 않으면, 이 시선이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너 메마르리라. 너 그렇게 되지 못하리라. 열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계획은 무조건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계획이 성공이에요. 하나님 없는 계획은 이 뿌리가 없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계획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햇빛과 물이 공급될 때 열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의 안녕과 나의 생존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없이 더 나은 곳으로 뿌리를 옮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뿌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신앙의 뿌리를 점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모습이지만 너 속을 들여다보면 너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한테 너의 인생을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하나님의 수수께끼이고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나무라서 뿌리를 스스로 옮겨 심을 수 없지만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뿌리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영양분과 물을 잘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뿌리와 동풍인데요. 10절에 보면 동풍이 등장합니다. 제가 10절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느냐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뿌리를 잘 내리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동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뿌리가 잘 내리고 물과 영양분과 햇빛을 받아서 성장하며 열매로 나아가는데 동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 여러 가지 장애물, 문제, 시험거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7월 달에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폭염경보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막 40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은 그냥 덥다가 아니라 취약계층에게는 이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뿌리가 얕으면 동풍이 불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동풍 한 번에 말라버린다는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서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맑은 샘물을 예수님의 그 샘물을 막 걷어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잘 마셔야 우리가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 시원한 그늘도 없고 물을 길러 올리는 곳도 없으면
우리는 동풍을 맞았을 때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단절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 동풍은 뭐 여러 가지 뭐 기후에 관한 시험거리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잘못된 정보가 이 동풍이에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 허위 정보. 뭐 AI 딥페이크를 통해서 이미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조작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 버렸지만 그래서 이 가짜 뉴스에 대응하고 이거 왜곡하는 이 정보를 좀 더 처벌을 강화하겠다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이 동풍이 막 불어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는요 이게 왜곡된 정보잖아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 다른 동풍은요 이 경제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가계 부채와 금리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집값 파동, 뭐 땅값,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청이게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자꾸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경고해야 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흔들릴 때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 위험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뿌리가 깊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동풍에 흔들려요. 기후적인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들, 또한 눈에 보여지는 가짜 뉴스의 이 동풍, 또한 경제적인 이런 동풍, 이런 게 흔들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정직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래서 성실함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회복해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뿌리가 잘 심겨졌을 때 동풍이 와도 또 다른 동풍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정직과 겸손의 모습으로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자꾸 또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애굽으로 향해 있으면 뿌리가 위험이 있고 또 뿌리가 너무 깊지 않으면 또 동풍으로 또 시험을 얻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시선을 돌려 주님께 두고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가운데 좋은 영적인 그늘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샘이 있어서 뿌리가 깊어지고 결실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거짓의 동풍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그 동풍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어지고 동풍에 흔들리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